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 큰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게 보면 베다니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베다니가 이 지도의 상에서 보면 예루살렘 옆에 밑에 부분이죠. 유대 지방에 이곳이 바로 베다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곳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베다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녀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거의 끝에, 그렇죠? AD 31년 겨울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적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고 또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알리시자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큰 슬픔을 갖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장 먼저 그분을 보았고 또 그분의 부활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모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발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집에 거하시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가족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들 가정은 의외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만 인간. 교인. 교회에서만 인간이. 집에 오면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얘네들 때문에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긴장해요. 네.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고 집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수많은 신전을 지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두고 있는 그런 그 신전의 신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서만 만나고 집에서 모시지 못한다면 신전에 갇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가정이 경험하였던 그 똑같은 경험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재촉해서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며칠 더 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인데 이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순간에 이틀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예수님이시죠. 가장 사랑하였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가지 않으셨나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달려가서 치유하시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아직 죽지는 않을 테니 조금 여유를 부리시는 건가? 다른 더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그래도 어떤 성이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그 가족을 위하여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추억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분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던 그 일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일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그 모든 헌신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로 괴로움을 당하였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인이었지만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던 자, 바로 욥입니다. 우스 땅에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긴 하였지만 꼭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찾다가 이제 살만하면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게 되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욥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어쩌면 그가 받은 재물들이 그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재산과 또 종들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 욥기는 의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주제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계속 합니다. 물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고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끝내 그러한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복을 다시 내려주시며 모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욥과 같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큰 실망을 할 수 있었던 욥이 끝까지 신실하게 남았던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큰 낙담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바로 치료하러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께서는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아멘.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은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게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은 베다니까지 가셨지만 그 마을에까지만 가시고 이 남매 집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는 분명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even now,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실망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했던 그 낙담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아멘. 이것을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이제라도 신앙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제라도 신앙.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원망과 불신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이제라도 신앙의 참 모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요셉입니다. 그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뭐도 없냐면 이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참 애매한 꿈을 그냥 고지것대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형 참 나빴다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참 미운 짓 했으면 형들이 팔아먹으려고까지 했을까. 나중에 그들이 재회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 가뭄 중에 그 곡식을 좀 꿀려고 좀 얻어보려고 이 이집트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는 사랑받는 아주 귀한 아들에서 가장 천대받는 노예로 오랫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복수로 바꿀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잊고 이제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에 집중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힌 뒤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수할 수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시키는 이런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이제라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죽자 그의 형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이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을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다시 한번 용서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아멘. 요셉과 마르다의 신앙의 공통점은 실망과 고통을 조용히 뒤에 묻어두고 현재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라도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그녀 앞에 있는 예수님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부응하여 그녀의 오라버니를 살리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마르다의 남매는 비록 큰 실망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값진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실망과 낙담의 경험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담할 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마르다 남매는 예수님을 항상 집에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큰 낙담의 경험을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낙담의 순간이 올 때 실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큰 낙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낙담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저희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이 자리에서 낙담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